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리더로 뽑힌 전계현 총회장. 전계현 총회장의 취임 일성은 교회의 거룩성 회복과 소통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이 아닌 교회개혁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 전계현 예장합동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총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예수장로회 우리 합동총회 총회장 전계현 목사입니다. 우리 전국 교회와 또 우리 CBS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기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끼리 이제 오붓한 시간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붓하게 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CBS 가족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즐겁고 건강하십시오. 이것만은 꼭 우리 합동총회를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합동교단에 역사적인 일과 산적한 현재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하지만 교회 구성원인 사람들에 따라서 거룩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공교회의 거룩성 주장하고 싶고 또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분이 목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어떤 지도자가 됐든지 윤리적으로 좀 탁월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탁월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하고 누가 보아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윤리,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단에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 목회자의 어떤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거룩성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만들려서 거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는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해져 있습니다. 근데 구성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또 교류가 잘못돼서 교회가 훼손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지탄받는 그런 일도 생기는데 거룩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종교개혁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도 찾고 교회의 모든 행동 강령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교회의 거룩의 첫걸음이고 완성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총회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예장 합동총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국 교회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참 이상적으로 또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총회의 전체적인 모여있는 일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 안타깝고 아쉽게도 충신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총회장의 책임을 맡겨주셔서 아마 이런 문제 해결에도 큰 짐을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총신 문제 해결은 무슨 제도적이고 법적인 것 이전에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소통해서 너무나 불신이 꽉 짜여 있는데 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고 그런 단계가 되면 얽히고 설킨 현안 문제들 해결에 방법이 있다 생각을 하고 실타래가 막 이렇게 얽히면 아무리 많이 얽혀도 얽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거꾸로 그 얽힌 것을 풀려면 아무리 시급해도 역으로도 다시 풀어가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좀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통신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면하면서 소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실마리 하나하나를 역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구체적인 현안을 다 방송에 밝힐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그런 대화, 네. 접근, 신뢰 그러면서 하나하나 법적인 문제 또 현안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구체적인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인사 갈등이죠. 인사 문제가 항상 그 걸림돌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좀 네, 생각은 인사 문제 대표적인 게 이사 문제죠. 그렇죠. 이사 15인의 이사 문제인데 워낙 급하니까 15명이 좀 교과부에 등재는 됐는데 그 문제까지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접근하면서 좀 인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총의를 위한 일인데 사실 개인 일도 아니고 감정이라든지 오해라든지 불신이 쌓여있는 또 누적된 것들을 풀어야 되니까 제가 뭐 자신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접근하고 대화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연합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총회장님께서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 창립에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셨는데요. 한기연에서의 활동 어떻게 좀 진행해 나가실 건지. 저는 그 연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이고 성경적이고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체제를 유지하고 네.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정부 문제나 대북 문제나 국제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현안, 세금 문제나 이런 일에 연합해서 한 목소리 내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과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다 하나가 이렇게 한 덩어리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려하는 분들은 좀 우려를 하시지 말고 교회의 우리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국제적인 또 대북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 내자 그런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이지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명분과 뜻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그 사람들이 자리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연합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한기총, 무엇보다 한기총과의 통합 문제가 걸림돌일 것으로 보이는데 총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기총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단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갔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단체나 어느 연합체나 심지어는 교단까지도 이단 문제 확실히 해결을 해야지 그 문제가 어물어물 있으면 전체 한국 기독교에도 악영향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죠. 한기총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몇 년도에 무슨 조항 이전에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단이라는 게 각 교단의 총회에서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총회에서 이단 사상이 있는 사람이면 연구하고 검토해보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검토해서 몇 년간 연구해서 결론에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지 그 개인이나 기구가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정말 성경에서 철저히 다 성경적으로 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아전인수격의 표현인지 객관적인 표현인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분명히 어느 연합체에서 이단을 풀어주고 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단 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계총회 실수라면 그런 실수를 범한 거죠. 그 예장 합동총회는 우리 국내 개신교회 장자교단이면서 최대 개신교단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합동총회 총회장님으로서
교단의 어떤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교회 우리 총회 내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저는 종교개혁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출발해서 313년 동안 모진 그 고초를 겪으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선포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실상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적으로는 점점 그게 좀 퇴색해 갔고 그게 한 12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너무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때는 이미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종교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종교를 개혁해서 성경적인 기독교로 다시 회복하자라고 했다면 500년 지난 지금은 교회 개혁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타 종교로 전락한 게 아니니까 교회가 참신하게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 내적으로는 교회들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매진해 나가야 되고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지도자들은 교회로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 중심의 모든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교단 내의 바람이고 교단 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과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로 연대하면서 국가, 국제 모든 문제 풀어가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너무나 싸늘하잖아요. 이게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이런 소금이면 그런 소금이 싫다. 이게 빛이라면 그런 빛이 싫다라는 정도의 좀 싸늘한 시선인데 역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는데 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 우리 교단 내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처음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처음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독 그 총회 차원에서는 어떤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소극적일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회 산하 전국에 60여 개의 노회가 저희들이 현안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헌의해서 올라오면 총회는 뭐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 한 400여 개의 헌의에서 올라온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총회 기간 시간이 짧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회의 현장에서 어떨 때는 원성이 높아지고 어떨 때는 조금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교단에 누적된 문제들 총신 문제라든지 납골당 응급자들 문제라든지 신문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고 늘 잠정적으로 내재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없이 단순하게 일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늘 옥상 위에 옥상처럼 복합적인 문제들이 누적됐는데 그 부끄러운 자화상이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시정되고 아름답고 건전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연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위태로운데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면서 또
크리스찬이고 네.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애국적인 차원에서 내가 물론 할 일을 하고 네. 뭐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국가는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안보라든지 또 국제계의 모든 문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우선하고 모든 국가의 관계 또 대북 관계 정치적인 관계도 대한민국의 애국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늘 같이 갔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에 국가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분란이 있을 때 국가의 재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같이 갔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 북한의 뭐 핵 문제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고 미국, 한국을 위협하고 공부가 시끌시끌하고 이런 문제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이 걸머져야 할 책임이고 숙제이고 또 같이 가는 현상이니까 이 문제에 좀 책임 절감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신앙생활 또 국민의 의무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평화, 이 나라 안정, 남북이 전쟁 없는 어떤 통일 그런 일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선 기도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도 행사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